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주님의 이름으로 위하여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준비될수록 아버지 시간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또한 아버지 말씀대로 살기로 마음을 다짐하고 아버지는 일무양점으로 아버지는 힘쓰고 애썼지만은 또 아버지는 불의와 타협하며 더러운 것 타협하고 이 시간 아버지 또 이모습이 다른 앞섬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무릎 꿇다고 할 것 같이 정직게 시어서 거룩한 산지면 되게 시옵시고 하나님 때 흠련되고 연락될 수 있는 귀한 산지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거룩한 예배 아버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참으로 더러움과 아버지 참으로 거짓 속에 사는 죄들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니 예수의 보혈로 무릎 꿇고 정직해서 이제는 정직한 자나 가시다 다 정직하게 살게 하시옵시고 아버지는 아버지 참으로 일절 아버지 흠없는 아버지의 거룩한 제물로 우리하는 시간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 간에 오늘도 피차간에 은혜를 끼치시는 귀한 예배 드리도록 도와주실 간절히 받고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멘. 주가 주님 세웠다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47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347년 신약성경 347년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47년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347년입니다. 신약성경 347년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347년입니다. 347년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한 절 맞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힘차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참 지금은 신앙을 지키기 힘든 세대입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향락주의가 오고 물질주의가 오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이 해이해지고 사랑이 식어가고 앞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많은 걸림돌이 있을 것이며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이며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데마의 말씀을 나누면서 데마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신앙을 고취시키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3인의 이름이 계속 나오죠. 디도가 나오고 또 그레스게가 나오고 그리고 데마가 나옵니다. 같이 있으니까 데마가 이제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여기 이제 같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디도와 그레스게입니다. 디도는 바울이 전도를 했어요. 이 디도라는 사람을 전도를 해가지고요 아주 훌륭한 교역자가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 가갖고 거기서 목회 활동을 했다 그럽니다. 또 그레스게는 유고슬라비아, 달마디아로 갔다 그랬죠. 지금의 유고슬라비아예요. 그레스게가 달마디아로 갔는데 유고슬라비아로 갔는데 거기에서 또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유고슬라비아로 갔고 거기에서 아주 신실한 믿음으로 전도를 계속했다 그래요. 다만 여기에서 지금 문제되는 사람이 데마예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데마가 사도 바울의 친구였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같이 전도를 했어요. 전도 사역을 한 아주 신실한 동역자였다 그래 처음에는. 그런데 바울이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때까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이 데마라는 사람이. 그런데 바울이 또 두 번째 투옥이 돼버린 거예요. 로마 감옥에. 그러니까 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바울이 투옥이 됐을 때는요 로마 시민으로서가 아니고 우대하는 게 아니고 일반 그 범죄자들과 같이 감옥살이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범죄자들과 같이 아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아주 극악하게 핍박을 했고 순교 직전에 갔던 것이 바로 바울의 2차 투옥이에요. 그런데 데마가 그것을 보니까 이거 이상해. 뭐가 이상할까요? 1차 투옥 때까지는 처음이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2차에 딱 투옥이 됐는데 벌써 그 바울에게 순교의 그림자가 보이죠. 그리고 로마인들이 아주 그냥 확실하게 그냥 감금을 시켜버렸죠. 자유도 없죠. 이러다 보니까 이건 뭔가 이상하다. 하나님 있는 거야? 예수님 있는겨?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2차 투옥 때 정말 1차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그 상황에서 데마는 버렸어요. 연이은 바울의 고난에 이제 데마는 신앙을 완전히 버리게 됐고 뜨겁던 전도의 열정도 완전히 버리게 됐어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전도를 안 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열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바울이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저렇게 톡이 되는 거야? 여러분은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내가 아주 귀하게 여겼던 목회자가, 내가 아주 귀하게 여겼던 전도사가, 내가 귀하게 정말 롤 모델로 따랐던 그런 사모님이, 내가 귀하게 여겼던 권사님이, 내가 귀하게 여겼던 집사님이 병이 들어서 그냥 일어서지를 못하네. 우리 목사님이 그냥 한번 넘어지더니 그냥 병원에 실려 가셨네. 그냥 돌아가셨네. 그냥 병을 앓고 계시네. 요양병원에 계시네. 어디 계시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일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요, 처음보다 끝이 나중에 좋아야 돼요. 시쳇말로 신발 신을 때 봐야 된다 그러죠. 비록 저들이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겠지만은 저들이 끝까지 신앙심을 고취하고 있다면요, 그 사람들은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대만은요, 같이 사도 바울과 그 귀한 사람과 동역을 했죠. 같이 전도를 했죠. 전도 아무나 못하거든요. 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열매 있는 전도 일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시련을 보더니 돌아선 거예요. 그러면 데마가 고향으로 가서 뭐 했을까요? 뭐 했을 것 같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은 바울을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우리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그렇게 예수 잘 믿고 신실하시고 아는 것도 많으시고 성령 충만하신 분이 저렇게 그 중암병에 들려가지고 정말 인사불성이 되시고 그냥 꼬치꼬치 말라가고, 야, 이건 사람 모습이 아니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 사모님 그렇게 이쁘고 그러시던 분이 병이 한번 걸리더니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니, 우리 권사님 하루아침에 교통사고 났대네?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마 데마와 같은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지금은 조금 의심이 들어. 하나님 있는 거야? 예수 믿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왜 그런 사람을, 그렇게 착한 사람을 그렇게 하면서 믿음을 놓친다고 생각 안 하죠. 내가 잠시만 쉬었다가 이 물음이 해결이 되면 그때 돌아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데마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도 힘든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생고생이죠. 뭐 병이 든 것도 아니고 생고생으로 저러고 있으니까 이제 자기가 의지할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잠시 믿음을 내려놔야겠다.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그 귀한 종을, 사도 바울 외에 전도자로서 최고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결론은 하나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아마 그랬겠죠. 꼬투리는 있었으니까, 싹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전도도 했을 것이고요. 바울의 친구였겠죠. 그러니까 내가 잠시 쉬었다가 여기서 지금 내가 이러다가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옥에 갇힐 수 있으니까 내가 잠시 신앙을 미뤄두고 고향에 잠시 갔다가 거기서 신앙심을 잃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갔을 거예요. 처음부터 나 예수 안 믿어 하고 가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두렵거든, 무섭거든. 안 그래요. 안 그래. 변명을 딱 합니다. 그런데 데마처럼 우리도 내가 잠시 쉬었다가 예수 믿고, 내가 잠시 쉬었다가 교회 가고, 내가 잠시 쉬었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리라. 내 뿌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다만 저들이 저런 거 보니까 잠시 비 오면은 우산 갖고 피하듯이 내가 잠시 피할게, 이런 마음을 들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이에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 돌아선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을 욕을 보인다는 거예요.
한 번 비침을 얻었다는 얘기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이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구원을 탁 얻었어요. 비침을 얻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왔어요.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기도의 능력도 맛보고요. 기도하니까 그 다음날 이런 일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네. 내가 기도하니까 저 사람이 낫네. 내가 기도하니까 교회의 일이 해결되고, 내가 기도하니까 가정의 모든 일들이 해결이 되고, 내가 기도하니까 내 자녀가 올바로 서고, 내가 기도하니까 내 자녀가 안 하던 공부를 다 하고. 은사를 맛봤어요. 말씀을 깨닫는 지혜도 주셨어요. 성경을 딱 펼치니까 어머, 전에는 이게 볶음인지 뭔지 몰랐는데 어머 이게 이 얘기네 확 오는 거예요. 말씀의 은사도 주셨어요. 깨닫는 은사도 주시고요. 예언도 주셨어요.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영 분별 은사도 주셨어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겉에 밀가루 칠한 이리, 저 사람은 양. 방언도 주셨어요. 방언을 통역하는 것도 주셨어요. 이런 은사를 한번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됐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요.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막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 제가 서대문, 동대문, 남대문 교회 하나씩 질게요. 제가요 서대문, 동대문, 남대문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전도할게요. 버스 타고 전도할게요. 뜨거운 마음도 한번 주셨어요. 열정도 주셨어요. 그것이 성령에 참여한 바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들었어요. 누구야?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를 사랑해. 진리의 말씀도 주셨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짐승처럼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른 말씀도 주시고 바른 복음도 주셨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걸 깨달았어요. 내세 능력도 맛봤어요. 사람이 죽어서 부활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영생이 어떻게 되고, 달마다 12 과실이 맺히고, 우리가 그것을 먹고 계속 영생하고 정금 같은 길을 가고, 거기는 사자와 같이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이게 천국이야. 난 이제 천국에 살고 있어. 이런 내세의 기쁨까지 맛봤어요. 그런데 타락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뭐라 그랬어요? 데마가 주의 일 안 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안 믿은 거 아니라니까요. 믿었어요. 주의 일 했어요.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할 정도면요, 저 같은 거는 발밑에도 못 가요. 엄청난 전도자였어요. 그런데 타락했어요.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한 번 타락한 자들은요, 회개해서 다시 회개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은 비가 많이 와, 많이 핍박이 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도 이러니까 내가 지금은 조금 숨었다가 나올게, 조금 신앙을 보류하셨다가 나올게, 대신 내가 마음속으로 신앙을 잃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그 향으로 갔죠. 그런데 그게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2번 십자가에 못 박고요, 현저하게 이 은사를 다 주셨는데 하나님 욕을 한 거고요, 하나님께 손가락질한 거예요. 왜 회개할 수 없을까? 왜 한번 타락한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지난번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는 거 보고 내가 무서워서 조금 숨었었는데, 그래도 내가 신앙을 잃지는 않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옥에 가두는 거 보고 내가 잠시 쉬었었는데, 그래도 내가 신앙을 잃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잠깐 쉰 거 와서 잘못했어요.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회개가 안 될까? 하면 될 텐데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회개의 마음도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현저하게 욕보인 자라, 2번 못 박은 자는요, 그 마음을 안 주신다. 그래서 안 돼요. 회개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관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니까.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은 자, 하나님의 아들을 2번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 주시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없고요, 회개할 마음도 없고요, 회개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앞으로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올 때에 내가 잠시 숨었다가 할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회개할 수 없다면, 대마처럼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유다처럼, 빌라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건 첫 번째 못 박은 거예요. 그죠? 빌라도처럼, 대제사장처럼, 서기관들처럼, 그때의 그 백성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못 박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잖아요. 뭣도 모르고 남들이 군중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남들이 못 박아라, 죽여라 하니까 죽인 거예요. 그 중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런 사실들을 다 알면서, 다 알잖아. 은사를 맛봤잖아. 말씀을 줬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헌건날 매일같이 주시고, 정말 통역도 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진리의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과 굉장히 달라요. 더 못된 거예요. 두 번째 못 박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했다 하지만은 우리는 뻔연히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를 데려가서 천국에서 같이 살 걸 뻔연히 알면서 그 잠시의 환난을 못 견디고 그 잠시의 고통과 핍박을 못 견디고 돌아섰다. 돌아섰다 오면 될 것 같죠?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두 번 욕보이고 현저하게 욕보인 자들은요 그에게 회개할 마음조차 주시지 않아요. 은혜의 시대는 끝난 거예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갔다가 다시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 번 못 받고 세 번째 못 박으라고 또 부를 것 같아요? 아니요. 자, 그러면 대만은 신앙을 버리고 뭐 했을까요? 고향에 가서 뭐 했을 것 같아요? 먹고 마시고, 그렇죠? 원초적인 삶, 세상의 즐거움, 그 속에서 향락 가운데 살았겠죠. 그리고 그의 마지막이 뭘까요? 어차피 인간이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요. 100살까지 살았다고 칩시다. 뭐 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칠석판 위에 누워서 북만상천 가는 길이 그런 사람들의 곡소리를 들으면서 죽었을 거예요. 그게 그의 끝이에요. 상역군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저주의 길로 들어가고 멸망의 길로 들어간 거예요. 잠언 14장 32절에서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여기에서 악인이라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자예요. 예수 안 믿는 자가 그 환난에 환난이라는 건 죽음, 인간에게 죽음의 길이 환난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에서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소멸되고 진멸되고, 소멸되면 그나마 낫게, 진멸되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지옥불에서. 그러면 의인은, 예수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는 그 죽음에도 비록 죽음일지라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망?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죽음인데 이렇게 달라요. 그러면 대마가 택한 죽음은 뭐예요? 멸망의 죽음이에요. 잠언 9장 18절에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뜻이냐면 어리석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게 살아오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하고 천국에 보내준다는 그거를 믿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또 버린 자는, 그런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그의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죽은 자가 갈 곳이 어디라고요? 음부. 그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똑같은 무리들, 예수 안 믿고 그런 무리들이, 객들이, 그런 사람들이 저 음부 제일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뭐, 북망상처 가면 끝이지 뭐, 칠수선에 누우면 끝이 아니요. 반드시 심판이 있고 반드시 영생이 있고 반드시 음부가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으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어리석으니까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으니까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죽음인데 대마의 죽음과 어떻게 다르겠어요? 요한복음 5장 21절이에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 같이 아들은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 권세를 누가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셔서 예수 믿는 자들, 그의 제자들, 그의 자녀들을 당신 마음대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니 도대체? 나는 부활했고 나는 영생하는데 사망 누구야 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다시 살리시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래요. 어떤 이들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냐고 반문해요. 그죠? 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다 함을 안다면 어떻게 죽은 자의 부활이 없겠는가? 즉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사신 거는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요. 그거를 안다면 왜 죽은 자가 부활이 없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죽은 자였었고 그런데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죽은 자였겠지만은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봉이 되셨으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안 했으면 부활이 없겠죠. 우리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우리는 그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왜냐하면 다시 깰 때가 있으니까요.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고 다시 영생을 주시는 첫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그거는 신이니까. 아,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뭔 사람이 죽어서 부활을 하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두 번 나오죠. 첫 번째 사람은 아담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요 인성으로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자, 처음에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아담이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죽음이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사람으로 인성으로 오셔가지고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죽음이 부활의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는 죽음이 온 땅에 퍼진 거예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없이 짐승도 뭐 식물도 다 죽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게 아주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누구에서부터 왔다고요? 아담으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부활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았지만요 사람으로 영생을 얻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요 멸망을 면치 못해요. 왜 천지 차이의 죽음에 대해서 왜 멸망의 죽음을 택하려고 하십니까? 자기가 말하기를 자기는 자기 의지로 아이 내 멋대로 그냥 신앙을 버렸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 자기 고집에 신앙을 버린 대가는 혹독해요. 우리가 감히 상상을 못해요. 예수 믿고 부활하여서 천국에 가서 그 축복이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현재의 고난과 가히 비교가 안 되는 것처럼 현재의 조그만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다가는요 그 멸망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전도띠에 맨날 써갖고 다니는 문구였습니다. 인간이 제일 자유롭지 못한 건요 병 고치면 돼요. 단은 아닐지라도 고치면 돼요. 배고픔 먹으면 돼요. 모든 거는요 거의 인간들이 해결할 수 있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건 딱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죽음이에요. 제일 인간이 자유롭지 못한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관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즉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은 예수님의 진리를 알면은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자유하신다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죽음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두려움의 길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쁨의 길이 있어요. 똑같은 죽음인데, 똑같은 단어도 똑같네. 똑같은 죽음인데 두 가지 길이에요. 하나는 기쁨이 있고요, 하나는 두려움과 절망과 고통과 고난과 후회와 회환이 가득한 게 두 번째 죽음이에요.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면 이것이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인간이지만 그 죽음이라는 고통과 두려움과 기가 막힌 환란에서 자유를 얻게 됐어요. 왜 자유를 얻을까요? 아, 내가 이제 죽으면 예수님 만나네. 아, 내가 이제 죽으면 예수님이 나를 부활시켜 주시네. 아, 내가 죽었는데 아, 하나님이 이제 나를 영생케 하시네. 아, 죽었는데 천국 와 있네. 그러니까 자유롭죠. 죽음? 아유, 네가 뭐야? 이게 바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모든 것에서, 인간의 모든 약함에서, 인간의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대만은 예수 믿는 자의 고통을 보면서 신앙을 버렸어요. 앞으로 많이 이런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나올 거예요. 핍박이 물밀듯이 올 것이고요. 아내가 남편을 고소하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고소하고요, 이웃이 이웃을 고소하게 될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그런 고통 중에도 여러분은 신앙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버린 자의 결말은 이 대마처럼, 오늘의 이 대마처럼 무섭도록 저주를 받습니다. 대마가요, 이 사람 하나로 끝났어요. 나는 대마가 누군지 몰랐어요. 어떤 때는 내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도 헷갈려. 거기다가 증조, 고조는 몰라요. 몰라요. 대마 딱 나오면 어머, 얘 걔.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룰루랄라 하려고 예수님 버린 자 딱 나오잖아. 딱 나오잖아. 이 뭔 치욕이냐고. 몇 대 후에 내가, 몇 대 후에 또 우리 자손이 대마 어머 그 사람 아닌 거야. 그러면 우리만 그럴까? 우리만 그럴까요? 그의 자손들은, 대마는 자손이 없을까요? 대마는 선조가 없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가서 무지하게 혼났을 거예요. 선조들이 내가 어쩌다가 이런 걸 났을까? 내가 어쩌다가 또 이 저 후손들이 뭐라 할 것 같아. 내가 아버지 때문에,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할아버지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다. 아주 그냥 자손 만만대로 창피를 주네. 그냥 그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좀 똑똑히 하지 좀. 대번에 이렇게 나와요. 본인만의 치욕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의 치욕이고요, 자손 맘대로 치욕이에요. 선조 대대로 치욕이에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 한 분이 잘못 쓰고, 여러분 한 분이 잘못 됨으로 말미암아 자손들이 욕을 먹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 신앙을 버리고 이러면요, 선조들이 욕을 먹어요. 내가 어쩌다 저걸 났을까? 잘 나갔는다 했더만 저거 뭐래 저거.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시죠?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하시죠? 당신의 손자 손녀 아들 딸도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신앙을 버리지 마시고 저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굳건한 신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녹록지 않아요.
저도 몇 년간은요 정말 십수년간을 눈물로 세월을 보냈어요. 뭐 거의 20년이라도 과언이 아니네요. 야, 이게 예수 믿는 길인가? 너무도 핍박이 심하고요, 가난하고요, 힘들고요, 외롭고요, 쓸쓸하고요. 이거 내가 혼자 미친 거 아닌가 싶고요.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뭐 자살이 죄만 아니라면 내가 벌써 죽었을 거야. 녹록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거요? 녹록지 않아요. 온갖 귀신들이요 가만 안 둬요.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생전에 막 연락도 없던 친구가 전화 갖고 야 내가 오늘 거하게 한턱 쏟게 나와라. 뭐 아주 정말 그 귀한 사람이 나하고 친한 사람이 오늘 뭐 우리 딸이 뭐 결혼식이네, 우리 아들이 결혼식이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별의별 게 나와요. 이걸 이기는 거예요. 신앙은 이기는 거예요. 인내를 넘어서 이겨야 돼요. 웃기고 있어? 발로 딱 밟으세요. 나의 신앙에, 나의 믿음에 걸림돌이 되고 내 신앙을 지키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요 부모구모고 다 버리세요. 이 땅에서 반드시 여러분은 배로 받을 것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못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 땅에서 부모와 자녀와 전토를 벌인 자는 100배 나왔는데요. 교회 가라고 예수 믿으라고 등 떠미는 가정 얼마 없어요. 정말 축복된 가정이에요. 두말 없이 가세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온전치 않아요. 제가 예전에 보면요 교회 가지 말라고 부모님들이요 머리 깎았어요. 거짓말 같죠? 머리 깎았어요. 그 이놈의 XX 해가면서 머리채 끌고 와서 머리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협박했어요. 겁박했어요. 너 2번 다시 가면 다리 몽대를 분질난다고요. 아내가 교회 가잖아요. 남편이 들딱 같이 와요. 저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와가지고 나오라고. 자기 부인 데리고 가요. 그럼 부인이 창피해서요 이러고 나가요. 그냥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바탕 하고 가요. 목사님을 막 비방하고요. 거기 있는 성도들 다 비방하고요. 가정 예배 때 금요 예배 때 가정 방문 예배 때 그 집마다 모이잖아요. 자기네 집에는 그 예수꾼들은 절대 못 들어와요. 그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회 가려고 예수 믿으려고 그 핍박과 구박을 다 견디면서요 남편에게 더 잘했어요. 더 잘하면서 막 밥도 해놓고 막 고기 반찬 다 해놓고 저 교회 좀 갔다 오면 안 될까 이랬어요. 헌금이요? 그때는 돈이 없었어요. 다들 정말 동전 안 내면 다행이에요. 1,000원짜리 한 장 있잖아요. 그때는 사람들이 지갑이 없어요. 지갑이 없어서 다 주머니에다가 꼬깃꼬깃 하고 다녀요. 잊어버릴까봐 그랬는지 주머니에다 넣고 그렇게 주물르다 보면 꼬깃꼬깃해요. 그러면 그 다음날 교회를 가잖아요. 앉아서 그거 물 뿌려서 데리고 있어요. 1,000원짜리 한 장을. 그렇게 예수 믿었어요. 그렇게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효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 중에 있어야, 그렇게 예수 믿어야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편안하게 예수 믿으면 변해요. 목회자들 비방하고 사모님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가 열려있죠. 이런 사람들 없잖아요. 열심히 믿으세요. 열심히 다니시고요. 자기 밥그릇은요 자기가 찾아 먹어야 돼요. 어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운 거 환난이 온다 그래도 절대 변하지 마시기 바래요. 예수 믿는 자가 받은 사명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 뭐예요? 목회자, 말씀 가르치고 전도사, 전도하고 이게 아니에요. 모든 전도사든 목회자든 건사든 건찰이든 간에 집사든 간에 다 성도의 사명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전도밖에요.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고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침륜에 빠진다는 건 물속에 아주 잠겨버린다는 뜻인데요. 어떤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마세요. 신앙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믿음을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내 영혼도 구원함에 이르렀고요. 이제 다른 사람들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가 우리 성도라는 사람이에요. 자기 영혼을 비롯한 타인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돼요. 그렇게 굳센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성스러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데마가 오늘 신앙에서 추락한 것은요, 본문에 있듯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버렸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도 데마와 같이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버타면요, 순식간에 믿음을 잃어요. 순식간에 신앙에서 추락해요. 그러면 왜 세상을 사랑하면 도대체 신앙을 잃을까? 왜? 세상도 사랑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신앙도 지키고 이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야고보서 4장 4절이에요. 누구든지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죠. 너희가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러면은요, 세상과 너희가 벗으라면 하나님과는 이미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원수될 일이 따로 있고 원수될 사람이 따로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돼서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이건 메추리알로 바위가 아니고 메추리알로 쇳덩이 깨는 거예요. 살아남지 못해요. 왜? 하나님과 세상은 이미 원수된 것이며 하나님은 세상과 짝하고 있는 사람을 간음한 여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리저리 피하고 간교하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없고 어두운 세상, 이 험난한 세상, 정말 이리 때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을요, 저와 여러분이 방황하게 되면요, 반드시 길을 잃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 발에 등이요 빛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나아가면요, 이 암울한 세상, 어두운 세상, 아무리 극악무도한 세상, 아무리 핍박이 강한 세상이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고요, 밝은 빛에 다니기 때문에 우리를 건드릴 자가 없을 것이고요, 밝은 빛에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게 세상을 보지 말고 어둠에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짝하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밤에 다니는 자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오늘 대만은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사역에 충실했고 감당했던 자예요. 그런데 왜 믿음에서 떨어졌을까요? 전도 아무나 못한다 그랬죠. 얼굴이 부끄러워서도 못해요. 신앙이 약해서도 못해요. 왜 떨어졌을까요? 아무리 주의 일을 하고요, 아무리 전도자의 직분을, 그 귀한 직분을 하고요, 아무리 무슨 높은 직분을 갖고 있어도요, 딱 한 가지, 대마가 떨어진 이유는 바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남. 제일 중요한 게 신앙에서 거듭남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슴에 한이 뭔지 아세요? 제가 전도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 왜 이럴까? 본의 안 되네. 이 사람은 왜 이럴까? 빛이 안 돼. 말은 안 하지만은 한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럴까? 본이 안 되고 빛이 안 되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사람에게도, 세상 사람에게도 괴로움이고요, 자기도 괴롭고요, 이건 가는 곳마다 걸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더 괴로워요. 저 뭐야, 저 성도라고 이름만 달고 내게 영광은커녕 맨날 치욕거리만 안기네. 이런 불효자식이 어딨어. 이렇게 나와요. 거듭남이라는 게 뭘까요? 예전의 나에서, 예전의 우리에서, 예전에 생각했던 우리 모든 것에서 완전히 바뀌는 거.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으로 바뀌고,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면요, 실족해요. 데마가 전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아직도 마음속에 세상을 품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서도 품고 있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으면서 품고 있는 거예요. 목사면 뭐예요? 전도사면 뭐예요? 권사면 뭐예요? 집사면 뭐예요? 마음에 세상이 있으면은요 넘어져요. 이 당시에 전도한 건요 지금하고 또 달라요. 지금은 자유롭기는 하죠. 이 당시는 목숨 내놓고 해야 돼요.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이 넘어진 이유가 딱 하나,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왔다 갔다 하니까 거듭나도 좋고 안 거듭나도 뭐 할 수 없고 뭐 나는 그냥 이대로 살 뿐이고 그냥 우물 속에 앉아서 개구리처럼 살 것이고 서서히 뜨거운 물에 죽든 끓는 물에 죽든 나는 모르겠고 그저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보내주겠지? 혹시나 해보세요. 역시나 합니다.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거듭남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조건이 뭐라고요? 거듭남의 조건. 볼 수 없고 지옥 가는 건 거듭나지 못한 자. 아주 정확해요. 너무도 귀결이 아주 단적으로 간단해요. 간결해요. 저와 여러분 거듭나면 천국 가요. 저와 여러분 거듭나지 못하면 아무리 그가 전도를 하든 뭐를 하든 상관없어요. 아무리 10분 자도 관계없어요. 지옥 가요.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뭐예요? 죄사함을 받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못 간다는 얘기예요. 못 간다 그랬는데 거듭나도 좋고 안 거듭나도 좋고가 어디 있어요? 거듭나야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끼고 교회 오듯이 거듭나야만 천국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애쓰고 예수 믿었다가 그날에 거듭나지 못해서 천국 못 가면 그래도 내가 교회 다녔는데요. 우리 집 교회가 새 들어왔는데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요 못 가요. 그렇다면 아직도 내가 세상적이며 거듭나지 못했고 이제는 내가 거듭났다 할 수 있는 진단 방법이 있어요. 모든 것은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그죠? 그날에 예수님이 우리가 그의 자녀인 걸 어떻게 알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요 우리의 열매예요. 우리의 열매. 맺혀있는 열매들을 보면요 이거 내 자식이네, 이거 내 자녀네, 이거 내 자녀네, 이게 나와요. 근데 맺혀있는 열매가 영 아니야. 이거 내 자녀가 아닌 거예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관계없어요. 물론 다녀야겠지만 믿는 자라고 하면서 열매가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판단은요 열매를 보고 알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즉 예수님은요 나무요 우리는 가지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무고 우리는 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선한 나무에서 나쁜 가지가 나올 수가 없고 나쁜 가지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참 쉽죠?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죠. 가시나무에서 가시가 나오겠죠. 포도나무에서 가시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실하면 그 열매 또한 진실할 거예요.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신실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줘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열매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얻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님의 선물로 뭘 주신다고요? 성령님을 주셨어요. 성령의 열매가 내게 있어야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그날에 판단하는 거예요. 아 얘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있네. 아 얘한테 하나님 있네. 얘 진실로 믿었네. 그 열매를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요 예전의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로 이제 접붙임이 됐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의 열매란 뭘까요?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아무리 오래 교회 다니고 아무리 직분이 많고 아무리 찬송가를 깨뜨리고 아무리 몇 장 몇 절이 뭐 신학 박사처럼 난리를 친다고 해도요, 거듭남이 없으면 못 간다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이 같은 것이 지금 내게 없다.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것들이 지금 내게 있다. 우에 또는 거듭난 거고요. 이것이 없다. 사랑도 없고 온유도 없고 충성도 없다. 이거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천국 못 가요. 거듭나지 못한 자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뭐 사랑도 없고 뭐 온유도 없고 충성도 없지만 그냥 그저 그럼 뭐 중간이나 가겠지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안하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없으면 성령의 반대의 악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지금 말하자면 사랑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요 미움이 가득하고요, 희락이 없으면 기쁨이 없으면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거고요, 화평이 없으면요 맨날 싸워요, 맨날 다퉈요. 아주 1절부터 끝절까지 후렴까지 다퉈요. 오래 참임이 없으면요 분노밖에 없어요. 그냥 욱하고 올라와요. 자비가 없으면요 냉혈해요. 아주 차가워요. 아주 야멸차요. 원 개구리도 이렇게 차진 않을 거예요. 양선, 어질 양의 착한 선이에요. 어질고 착함이 없으면은요 사납고 악해요. 교만하고요, 자기 자랑이 난리가 나요.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랑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나올 때 그 재질을 갖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중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필요해서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왜 자기가 그걸 가르쳐서 자랑하냐고요. 제일 듣기 싫은 게 그거예요. 충성이 없잖아요. 오늘 대마처럼요 견디지 못하고 나가요. 견디지 못해요. 성령의 9가지가 열매가 없으면 그저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질그릇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9가지가 열매가 없으면 악의 9가지 열매가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괜히 천국을 안 보내시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악이 가득한데 미움, 시기, 다툼, 질투, 그냥 뭐 불평, 불만, 분노, 그냥 야멸차고 냉혈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기 자랑이 충만한 자들, 그거 어떻게 가냐고. 그건 하나님의 공의로, 아무리 그 사람이 이쁘다 해도 평상시에 세상에 있을 때 이뻐했어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날의 심판주로서는 공의의 주란 말이에요. 그때는 못 보내요. 보내고 싶어도 안 돼요. 악을 가득하게 갖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움에 온유가 없으면요 아주 차갑고 거칠고요,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부정적이고 욕만 하고요, 절제가 없으면요 분내고 싶을 때 짐승이 따로 없어요. 분내고 싶을 때 분내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참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제어가 안 돼. 이게 절제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주에 과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나한테 있는 게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악의 9가지 열매 중에 여러분에게 있는 게 지금 몇 개예요? 저한테 있는 게 지금 몇 개예요? 아무도 자신 있게 9가지 열매가 다 있다고 말씀을 못 하실 거예요. 아마 성령의 9가지 열매보다는 나중 악의 9가지 열매에 더 많이 표시가 될 거예요. 이래갖고 어떻게 천국 가겠어? 거듭나지 않으면 못 간다는데. 그날에 하나님께 한번 따져보세요. 나 예수 잘 믿었고요, 교회 열심히 다녔고요,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아세요? 딱 보니까 열매가 없네. 아주 차고 냉혈하고 못되고 분내고 화내고 참지 못하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온갖 악한 다 들어있는데 어떻게 가요? 무늬만 가지지. 무늬만 가져야 돼요. 이 중에 과연 몇 개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부터라도 이거 쉬워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질 수 있을까? 간단해요. 너무 쉬워요. 버리면 돼요.
악의 9가지 열매를 버리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와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없으면 악의 9가지 열매가 들어오듯이 버리세요. 악하고 화내고 분내는 거 버리세요.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기 자랑 버리세요. 버리면요, 온유와 겸손과 온갖 좋은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갖고요, 보는 사람도 즐거워. 야,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저렇게, 아유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야, 아유 참 존경할 만하고 정말 흠모할 만하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결혼을 했던 사람이든 안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9가지가 열매가 있으면요, 오지 말라도 옆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악의 9가지 열매를 갖고 있으면 누가 가고 싶어요? 이거 완전히 가위손인데, 칼을 들고 창문 들었는데 누가 가고 싶냐고. 사랑받고 싶으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세요. 모든 것이 내 탓이에요. 저 탓이 아니에요. 왜냐면 저가 못 오도록 하는 거는 나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한 신앙생활을 하면요, 반드시 넘어져요. 어떤 직분자든 어떤 큰 일을 했든 어떤 뭐 역사를 이뤘든 상관없어요. 또한 그날에 예수님이 외면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 25절에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우리가 집을 지면은요, 그 사람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또 나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쁜 열매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욕먹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무가 이래요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는 온유하고 겸손한 나무잖아요. 그런데 지가 거기다 접붙여 놓고는 온갖 악함을 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나무가 나쁘다 하니, 이걸 하나님을 모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서 화내고 분내고 참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정욕된 일을 혼자 다 하고, 선하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고 온유와 겸손은 거리가 멀고 미움과 싸움은 도맡아 하면서 전도는커녕 오는 사람조차 내가 너 보면은 예수 믿기 싫어, 오는 사람도 맞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예수님이 그런 나무예요?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접붙여놓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오히려 그 나무 자체를 욕을 먹이냐고요. 왜 나무 자체를 모독거리로 만드냐고요. 그게 빌라도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은 대제사장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뭐가 달라요? 그들이 예수님 현재 욕보이고 십자가 달았잖아요. 우리는요, 왜 나무를 현재 욕보여요? 히브리서 2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그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날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얻지 못하고요, 대마처럼요 세상을 사랑해서 가면은요, 그날의 심판이 무섭도록 온다는 거예요. 피하지 못하는 심판이. 잠언 24장 12절에도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했고요. 잠언 11장 3절에도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케 한다고 했어요. 자기 스스로가 망하는 거예요. 누구 탓? 내 탓이야. 내가 신앙을 지키지 않은 거, 내가 세상을 사랑한 거. 사도 바울이 죽고 어렵고 혼자서 그 정말 어려운 감옥에 있을 때 대만은 자기 중심적인 세상 사랑을 해갖고 버렸고요. 육신의 안목과 정욕과 의심과 불신함과 물질 지상주의, 인상 쾌락주의, 하나님을 버리고 사명을 버리고 갔어요. 그래갖고 천추의 남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자손들에게 욕을 받는 그런 오명이 바로 대마라는 이름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이거 거짓말 같죠? 아이 죽었으면 그거 끝이지 뭐 무슨 이름을. 이게 맞아요.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맞아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겨요. 천추예요. 대마가 세상으로 간 것은 그의 사고와 믿음의 사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참지 못했어요. 신앙을 버렸어요.
우리는 처음 맡은 그 귀한 말씀, 귀한 사랑의 음성 정말 잘 간직해야 돼요.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도 바울처럼 끝내 신앙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할 때가 시시각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의인의 넘어짐을 결코 주님께서 용납지 아니하신다 하셨사오매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흔들릴 때 주의 능력의 오른팔로 잡아주시고 주의 굳센 오른팔로 잡아주시사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결코 믿음에서 실족되는 일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연약해서 늘 시시각각 믿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신앙이 변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봅니다. 더욱더 거듭남의 역사로 허락하여 주시사 이제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창수가 와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주처 위에 집을 지은 자처럼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신앙을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또한 한 주 동안 내주하심의 역사가 험한 세상 어지러운 이 세대에 고통과 두려움이 난무하는 이 현실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과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하여 끝내 멸류관의 승리자가 되기를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한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